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8주 동안 수요일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청지기 세미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지기 세미나 셋째 시간입니다. 오늘 청지기 세미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달라스 중앙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성철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1년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감당한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이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 세미나 한번 참석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우리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청지기라고 그러면 청지기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주신 일을 담당하는 일꾼입니다. 다른 말로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을 맡아서 어떤 재산이나 또는 일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두고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청지기가 있는데 성경 한번 규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 말씀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받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것이니 이랬는데 저 본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놀라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씩은 다른 표현이 있지만 모든 기도, 간구, 또 기도, 구하기를 구할 것은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 기도입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교회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가장 균형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 일이지만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청지기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부를 받아 청지기로 일하게 되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첫 번인 것처럼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 속에 너무나 자주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단 말은 예수님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청지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틈이 나시면 새벽 미명에 밤에 철회하며 금식하며 때때로는 한정을 피해서 하나님과 일대일 대면하는 기도의 전문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중보 기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청지기로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 특별히 중보기도의 전문가이신 것입니다. 성경 한 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청지기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의 전문가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잠깐 넘어질 것이다. 그럼 다시 일어나 올바른 길을 가도록. 베드로의 배반을 얘기하고 다시 일어나 사도의 삶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삶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기도로서의 청지기 삶을 감당한 자는 기도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은다면 당연히 우리도 중보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예수의 모습을 닮은 것인지, 닮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우리의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기도 하는 말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를 위해 서로 중보기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휘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기도의 청지기,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인데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을 종이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산수하기시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저런 본문이 어떻게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잠자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중보 기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모든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쉴 때 쉬지 않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모든 걸 관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모든 성도가 편히 잠잘 때 중보에 일깨워 밤을 새며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성도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교할 때 중보 기도자는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휴식을 취할 때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때로 무릎 꿇고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중보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발 나로 쉬지 않고 일하기 좀 만들어 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재능을 주시는 거,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많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 기도자들이 암송해야 될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추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뭘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을 다 우리를 도와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추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냥 대신 간구하는 게 아니라 간구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케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는 것을 잘 좀 섬기기 위해서 달란트, 재능, 은사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통 한 분에게 3가지, 4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경험할 때 맞아 이런 분의 이런 은사가 있지 않은 거 거의 맞아 떨어 들어가서 우리들이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은사 점검표를 나눠주고 은사 점검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은사는 기도 은사,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한 은사란 말은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건데 중보 기도 은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가 감당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중보가 됐으면 좋겠지만 참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경을 보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성경을 다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 가르치는 자를 우리 은사를 받았다 그럽니다. 누구나 다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삶이 되고 그 사람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은사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에 특별히 중보기 은사자로 세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기도보다는 이웃을 돕기도,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일하면서도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생각했던 것처럼 나 일보다는 이웃의 일이, 멀리 있는 선교사의 일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기독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중보기도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가?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강력한 영적 도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로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아말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말렉 앞에 서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로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님 이편 하는 저편에서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사 칼날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정도 다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죠. 군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족속은 아말렉 족속으로 당대의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무기가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당연히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 아니라 여가 생활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하나님이 초전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더라. 두 사람이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팔을 들었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일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두 팔을 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중보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건강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14, 15,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책에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가?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가? 중보기도는 지역 복음화와 국가 복음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가 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로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가려면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말은 나만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고친다는 말입니다. 한 도시를,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고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한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까? 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땅끝에 있는 그 민족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면,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고쳐서 복음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많은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방을 다 가지 않아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다 몰라도 우리가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나라를 고치시고 그 나라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왜 중요한가? 중보기도가. 중보기도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두말할 법 없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기도가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기도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 상상했을 때 모여서 자기 자신의 질병, 자기 자신의 부유함만 기도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서로 친교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으니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이 없는 잘하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 한 개인이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부흥하는 데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호흡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는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배운다는, 그러면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가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은 금방 무너지고 안에 5분 10분이면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영적인 생명은 자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자라나야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호흡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릴 말씀 많은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행했던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중보기도하는 우리 분들이, 성도님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미 하고 계시고 또 더 잘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또 직접 해보고 훈련하는 가운데 이것은 꼭 기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중보 기도자는 나름대로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해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쉬울 만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꼭 중요한 건 날마다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한다는 말은 기도해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 그 뜻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그 뜻. 얼마나 기도의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책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랬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잘 됐다, 좀 기다렸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이 문제를 놓고 나는 회개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기를 결심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주기도문만 해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금식해야 될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밤을 새매야 될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여러 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할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평생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을 기도하기를 결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식탁에 여러 가지 칼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 자르는 칼이 있고, 돼지 족발 자르는 칼이 있고, 물 다듬는 칼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쓸 때 미사일도 있고 대포도 있고 소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대검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한가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금식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 22일간 기도할까요? 아니면 제가 주님처럼 40일 금식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결심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끔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이것을 놓쳐요. 그냥 막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가 역사가 되려면 내가 하는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손등과 손바닥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성황당의 복을 빌고 사실령께 복을 빈다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냥 외쳐 부르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하라 하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것 말고 동일하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어마어마한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응답의 비밀은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답니다. 찾아 손가락으로 그 본문을 가르치면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우리 고아원 모든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 붙잡고, 그리고 어떤 상황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건 기도거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가 총이라면 말씀이 총알인 것입니다. 총알이 없는 기도는, 총은 아무 의미가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 기도자 우리 입술이 내 생각이 쏟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한 파멸을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섬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큰 기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의 삶 속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 기자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다행히도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질병 딱 치면 질병에 대한 성경 본문이 다 나오죠. 세상 유혹 그러면 딱 치면 세상 유혹인 성경 본문이 다 나오죠. 적어도 그 중에 몇 개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15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을 나눠주고 그 중에서 40개를 외우도록 합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체크업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몇 번 부탁을 합니다. 적어도 각 상황만큼 질병 걸린 자에게 필요한 분, 낙심 환자에게 주시는 말씀, 또는 죄 가운데 쓰러진 사람 주시는 말씀, 그 적어도 한두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하나님 그걸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밤을 새며 기도하는 일꾼도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그 장애물을 사단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각기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어떤 사람 다 좋은데 몸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 다 좋은데 끈기가 없고, 어떤 사람 다 좋은데 철야를 죽어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 다 좋은데 그 음식을 또 못한 분이 계세요. 몸이 안 좋아서. 다 장애물이 있죠. 그런데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뭐냐면 죄입니다. 장애물 중에 장애물은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 이게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이 아는 죄는 금방 지적당하고 망신당하게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는 잘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66,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회개치 아니하는, 내가 십자가 보혈로 씻지 아니하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보실까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이사야 1장 15절. 너무 귀한 본문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면, 귀가 듣지 못하면 너희 나와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어떤 분보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는 철저한 회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기도할 시간이 딱 들어앉으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물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묻고 찾고 십자가 보혈로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지난 주간 이런 죄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실로 고백합니다. 두 번 다 그런 죄악죄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운동선수 운동할 때 그냥 운동하지 않습니다. 다 두꺼운 옷을 입고 옵니다. 근데 워밍업이 되면 옷을 벗고 가장 편한 옷만 입고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중보 기도자는 우리 기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원사예요. 그 사명과 원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끈기, 내 힘,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 하다가 시험도 넘어집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아까 보았던 것인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마른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사히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열심, 성령이 주시는 진실함을 가지고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드시면 회개하신 다음에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물론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님 속에 들어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주시는 끈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붙잡으시고 의지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래 기도한 분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2시간 기도 운동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금요일 날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잠깐 한두 번 화장실 갔다 오고 빼고는 계속 앉아보니 계세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분은 우리 교회 일꾼이고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란 말은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이 기도 응답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좀 능수능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갖는 위기가 뭐냐? 간절히가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속회가 모여서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저는 작은 속회니까 작은 가정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분이 누구신가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심수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 딱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입에서 피가 나오더래요. 소리 지르지 않았답니다. 너무 간절한 거 소리도 지르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도 입에서 뭐가 팍 터져 보니까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런 역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분 딱 한 번 그분이 거짓말 뿐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면 너무 편하게 기도합니다. 막 전문가처럼 기도해 버립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끈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창세기 32장 보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야곱이 함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게 끈기거든요. 그 모습을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힘을 거루어 이기고 울며 그의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배들 저를 만나셔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천사와 힘을 거루어 이기고 울며 그의 간구했단 말은 끈질기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끈질기게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22일 단일기도 해야 되겠다. 22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40일 철을 해야 되겠다. 그 40일 끈기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다가 다 대부분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간절함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합심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필요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의 제목은 합심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자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 팀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13개 정도 된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려워서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나를 기도할 수 없다면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날 함께 기도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 기도자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8번째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시험에 들고 문제가 터질 때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시험이 들기 전에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40, 41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 동안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성전을 2번을 지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전을 짓을 때 어떤 지나가는 목사님이 이 목사 성전 짓고 나면 사단의 역사인가 기도해. 근데 제가 그걸 기도하면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 짓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럼 벌써 와서 공사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그거 첫 번째 성전 짓고 3년 동안 아주 어려웠습니다. 2번째 지을 때는 제 경험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팀을 불러서 100일 철야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하게 해내기 시작했어요. 2번째 성전 짓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기 전에, 건강할 때, 내 가정에 평안할 때, 내 자녀가 사춘기 들어야 전에, 이제 결혼해서 권태기 오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행동해.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자녀를 달라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을 하죠. 기도했으면, 자녀를 달라 했으면 동침해야 자녀를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따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가로되 당신 여정 당신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남편과 동침하다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으세요? 하고 하나님을 웃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냐고. 그럴 때 내가 열심히 했지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음 본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 열심히 기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우리 해석이 그런 거야. 내가 당신도 기도했어. 그 당신 알아? 밥 한 통 쏘라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차려하셨어요? 내가 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힘이 그냥 못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중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중보 기도자입니까? 내가 고생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차례하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몰라줘서 섭섭합니까? 나는 어떤 기도자입니까?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주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를, 땅의 선교사와 그들에 있는 모든 열방을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힘듭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끈기와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이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윤국진 목사님께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